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지구의 한쪽 편에 아직도 전쟁 중인 곳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의 평안을,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평안이 깃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할 때 여러분도 같이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땅의 평안을,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진짜 평안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은혜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되는 게 평가라는 거예요. 그죠? 평가. 참 남자들은 이 능력 평가라는 것 때문에 참 여자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압박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그런 압박을 잘 못 느끼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좀 무능력하다라고 하면 그 압박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목사가 성탄의 축복을 비는 것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참 그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같이 깃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소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함께 깃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 그대로 능력하고 사람들의 매력 같아요. 무엇이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단위별로 이야기할 때 가장 초보적인 능력은 말씀드렸듯이 노동력이에요. 그죠?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첫째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노동력을 가졌는데 부지런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을 일구어내며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부지런하냐 이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일꾼들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충성이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일꾼들의 가장 초보적인 능력 평가의 첫 번째 단위입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이 조금 더 큰 성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거기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단순하게 은사가 없이 부지런한 사람보다 부지런한데 거기에 은사나 재능이 붙으면 막 거기에 곱하기처럼 성과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뭘 주시는가 보면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다면 거기에 은사가 붙여져서 인생이 막 쏙쏙쏙쏙쏙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의 은사가 커지고 뚜렷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함도 주시고 거기에 뛰어난 은사와 그리고 재능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사가 같은 같은 항목이라면 그 은사가 또 어떤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선수인데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선수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죠? 우리는 옛부터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낸 제목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딱 보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 열심히만 하고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천재들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부터 어른들이 이런 사람들을 시대를 비추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뭐냐? 천재들이 가진 재능에 덧붙여진 빛이 뭐냐? 그게 아이디어예요. 더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천재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들은 왜 다른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생각은 왜 남달랐을까? 이거 탐구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게 그거예요.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남다르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해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고 오면 오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계속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요. 생각하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빛의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로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에 잡혀서 나는 결정하고 나는 그 말을 하고 생각에 잡힌 대로 나는 행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복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생각부터 좋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생각부터 복 있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죽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아요.
생각이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인생을 파탄내는 사람들이요, 파괴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면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결국 생각에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미 그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잘 되려는 생각이 들어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좋은 일을 할 생각이 들어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깜깜한 밤에 자기 앞길을 비추고 가라고 손에 들려주신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라는 징조와 신호를 보려면 내 생각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생각이 망할 생각이고, 생각이 썩은 생각이고, 생각이 불평과 원망이 많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나도 잘 되고 싶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했잖아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열심입니다. 그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면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을 생각하며 구한다면, 남들이 찾아본 적이 없는 걸 찾고 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의 문을 열려고 두드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걸 잡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층을 싫어해도 앞선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류는 누굴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조금 더 이익되는 걸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본적인 열심에 뛰어난 믿음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자기 인생이 아무리 뒤집어놔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이 뭡니까? 자기 속에 들어온 생각이 자꾸 겹쳐지고 단단해지면 내 생각이 그 다음에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발전하고 굳어진 게 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기뻐하는 생각을 한 번 넣었다가 두 번 넣었다가 세 번 넣었다가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소원이 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구하고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신호입니다. 아세요?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되려면 내 속에
생각의 신호가 잘 들어와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생각, 좋은 생각, 누가 봐도 복된 생각, 은혜가 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안 되고 힘든 분들은 이미 생각부터 썩었어. 누가 봐도 그 생각은 안 되는 생각이야. 남들이 들으면 불편한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 이 생각을 누르고 덮어놔도 언젠가는 한 번씩 드러나네. 내 입을 통해 툭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 있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지지 않아요. 이미 작은 물길이 흐르다가 모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된 생각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랑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들어가고 심겨져서 그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샘, 복이 되는 소망의 샘이 자꾸 흐르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생각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옛부터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됨됨이가 마음에서 나온대요. 사람의 도량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아니, 그릇이 더러운데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냐고요. 예.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성령이 일하고 계셔도 내 마음에는 좋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 마음에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복된 말을 담아야 돼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말은 너희 입에 담지도 말래요. 왜일까요? 말은 두 가지의 타격 능력을 가졌어요.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하나 쳐가지고 공을 두 개 맞추는 그 무슨 용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게 있는데, 일타쌍피라고 하나? 하여간 그래요. 응? 근데 말은 두 대상을 타격을 줘요. 첫째는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둘째는 듣는 사람의 심령을 박살냅니다. 부부싸움 하면 대부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박살내기 위하여 험한 말을 해요. 근데 남편만 박살날 것 같지 않죠? 박살내고 나면 자기는 시원해지는 것 같죠? 이거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속임수예요. 무슨 욕 테라피가 아니에요. 그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죽이는 말, 찌르는 말, 파괴하는 말, 짓밟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지옥처럼 떨어지고 박살나기 시작해.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부정한 말을 입에 담고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고 정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부정해지는 첫 번째가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입 밖으로 말을 사용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음란과 간음과 포악과 거짓과 술수와 이 모든 더러움을 입 밖으로 내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말이 자기를 더럽혀요. 말이. 순수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이 깨끗해요. 말이 부정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결국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담기고 흐르도록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래도록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들을 보면 뚜렷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능력자가 안수한다고 험한 땅이 옥토밭이 바뀌고 그럴 것 같지만 그 비율은 1%에서 5%도 안 돼요.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복이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싹 담겨와요. 그러니 내 입에서 내는 말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선택이 바뀌고 내가 심는 일들이 다른 씨앗이 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생각을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찾는 것들이 바뀔 것이에요. 두드리는 우리의 두드림이 다른 세상의 것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각이 심겨지는 그릇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주일에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하늘에 복이 있는 생각, 좋은 생각, 신령한 생각, 은혜가 되는 생각들이 담기는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 품어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 입을 벌려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찾고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